하나님,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3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으시고 인도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다. 그런데 이 존재가 그냥 그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모르니까 거의 300%다 당하거든요. 제가 저기 산에서 멧돼지를 전문적으로 잡는 그 유튜버 어르신을 봤거든요. 야, 멧돼지가 진짜 사람 두세 배만큼 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산란기가 돼가지고 출산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앞둔 멧돼지들이 어쨌든 먹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양육해야 되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멧돼지보다 훨씬 큰 뭐냐면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멧돼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넣는 거죠. 고기를 넣으니까 멧돼지는 그게 죽는 장소인 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멧돼지의 트랩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걸 절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존재 중에 악령이라고 있는데 이 악령이 뭐합니까? 사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헌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합니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평생 뭐합니까? 이 사냥에 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사냥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요, 이태원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화재로도 죽고요, 가족끼리 놀러 가서도 죽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할머니가 손주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엄청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놀라신 거죠. 급발진이 일어난 겁니다. 블랙박스에서 뭐가 나왔냐니까 아이고야 이러면서 굉장히 당하고 공포감에 잡혀 있는 게 생생하게 녹화되고 녹음됐거든요. 할머니가 시속 150km를 시내 주행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할머니가 레이서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옆에 탄 손주인지 손녀인지 모르겠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살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할머니는 병원에 옮겨졌는데 유족들이 지금 뭐냐면 할머니가 지금 이제 범법자로, 왜냐하면 교통체증을 엉망으로 하고 기부를 파손했으니까 억울하다고 항소를 내놨거든요. 올해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당했습니까? 2023년 또 어떤 자들을 사냥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대구가 낳은 재벌 있지 않습니까? 김우중 씨라고. 삼남 일녀 중에 설아의 자녀가 4명이었는데 첫째 장남이 김선재 씨입니다. 24살 때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서 공항에 갔는데 엄마 태우러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한 겁니다. 그게 김우중 씨의 장남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따서 그 엄마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선제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만든 겁니다. 지금도 있죠.
그러다가 이 엄마가 맨정신에 살겠습니까? 세상에 입을 거, 먹을 거, 탈 거, 잘 거, 여행 갈 거 다 가졌는데 아들을 잃었단 말입니다. 본인 인생도 뭡니까? 사냥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 마음, 내 삶을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그러다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는데 누가 나옵니까? 이병헌 씨가 나온 거예요. 너무 아들하고 비슷해서 이병헌 씨를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하고 대우그룹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조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희자 씨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병헌 씨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는 김우중 씨와 정희자 씨에게 부모님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티코 때부터 이병헌 씨가 나와서 CF를 도맡아가 했죠. 그래서 양아들로 체결이 되는데 2014년입니까? 이병헌 씨가 여자 문제 터졌지 않습니까? 50억.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김우중 씨 찾아가가지고 본인 와이프 임민정 씨하고 무릎 꿇고 진짜 사죄했던 그런 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냥 당했고 앞으로도 진행 중이다 이 말입니다. ing.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마귀가 하는 짓을 계속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이 악령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네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네 인생 속에 꿈들이 있을 거야. 열심히 달려가. 그런데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꿈을 성취를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네 인생이고 우주의 중심이 니니까 네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꿈이 성취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꿈에 대해서 갈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절에 가서 빌고, 예, 무당 찾아가서 뭡니까? 굿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꿈이 뭡니까? 물어보고 그게 성취가 됐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 다 성취돼서 하는 사람 몇 명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늘 가지고 있다니까요. 김득구 씨 아십니까? 강원도가 넣은 최고의 챔피언이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시합 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과 꿈과 그 속에 모든 걸 찾으러 갔는데 그 뒤에는 뭐가 하면 사냥이 딱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뭐냐면요,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내서 뭡니까? 이 실체를 계속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네, 내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이 꿈을 실현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속에 비교의식까지 심어놓은 겁니다. 아니 우리 집에 애들은 다 왜 이래? 저 집에 애들은 막 성공해가지고 연말 되면 막 그리고 어버이날 되면 생일 때 되면 이런 식이거든요. 다 너무 가쁘는 겁니다. 왜? 평생 키웠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순간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온통 도륙당하지 않습니까? 옆집의 애들은 미국까지 가가지고 우편으로도 쏘고 통장에 계좌로도 이어주고 나는 없고 니도 없고 뭐야? 자괴감이죠. 자, 이렇게 뭡니까? 상처로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현실이 비참하니까 이렇게 만들잖아요.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움으로.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안 됐는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부모님이 있을 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못했지? 이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또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탁 오네. 현실을 보니까 비교의식이 오고 내 꿈은 없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어제 저 강안리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데 그 못 간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집에는 갔다 왔는데 우리 아빠는 쿠팡한다고 가지도 못해서 이런 애들 없겠습니까? 예. 옆집 아빠는 손잡고 갔는데 우리 아빠는 술 취해가지고 그 시간 들어와서 지 혼자 불꽃 축제하고 냄비 던지고 엄마하고 막 스파크로 불꽃 축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불꽃은 그게 아닌데 이래서 하면서 예? 다 묶여 있다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 멧돼지가 왜 갔습니까? 배 채우려고 갔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물질, 그 식량을 향해서 물었는데 뭡니까? 끝난 거라. 예, 머리는 뭡니까? 편육될 거고, 내장은 뭡니까? 내장탕이 될 거고, 다리는 족발이 될 거 아닙니까? 뼈는요, 감자탕 집으로 가겠지. 예. 돼지 껍데기는요, 껍데기 집 가서 예, 불판에 굽혀질 겁니다. 모두가 좋아합니다. 돼지국밥, 네, 소세지, 전부 다 갈아서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는 걸 성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유흥도 있고 쾌락도 쉬워지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외로우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성공자들이 뭡니까? 약한 자들은 뭡니까? 강자가 약한 자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뭐냐면 영적인 사냥의 사냥감이고 노예인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예. 여기서 빠져나온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못 빠져나오니까 내가 다 해결하겠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의 축복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빙 뜯고 괴롭히려고 새벽부터 주일 그리고 공예배 헌금 걷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냥감으로 타켓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신생아실에서 받을 때 그 애기 보고 막 시어머니 너무 좋아하는 거라. 막 너무 기쁘죠. 감동에 막 눈물을. 저는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제 중에는 암 걸리는 애들 없어야 될 건데, 제 중에 부모가 자살하는 애는 없어야 될 건데, 제 애들 중에 물에 빠져 죽는 애는 없어야 될 건데, 제 애들 중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애들 없어야 되는데. 왜냐? 저는 이걸 봤지 않습니까? 그 애들 막 신발부터 모자까지 오망졸망 올망한 거 예쁜 거 막 사놓고 신났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 애들 교육시키는 자료들 싹 해놓고 막 차 사고 시트지 사고 다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430년간 노예였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상태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운명 속에 있었고 사주팔자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팔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많으냐? 예.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축복을 주셨죠. 피를 바르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뭐가요? 이 저주에서 사냥감으로 안 걸리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왜 하나님 절기를 만들었습니까?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곳으로도 조금 우리가 재미있고 조금 마냥 즐거울 수는 있는데 참된 행복과 평안을 못 준다. 그래서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뭡니까? 죽음이 넘어가진다.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뭡니까? 노예에 있었는데 유월절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애들, 어른들, 노약자들 다 포함하니까 여자하고 한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 앞에 당장이 뭡니까? 목이 마르고 그리고 춥고 그리고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뭡니까? 나오는 족족이 전부 다 문제라. 교회 왔는데 왜 이래 문제가 많아? 헌금은 또 왜 이래 많고? 예. 아니 구원받고 교회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11조 내라고 감사헌금 내라고 건축헌금 나 집도 없는데 무슨 건축헌금 이리 잔인한 데가 어디 있냐? 어? 나라에서 지금 세금을 얼마 주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 집 쌀 갖다 준다는데 그 10분의 1 가져가고 말이야. 이런 식이라니까요. 자, 뭡니까? 문제가 안 끊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뭐가요? 상태가. 눈이 전부 다 뭡니까? 예, 전부 상처받는 상태라. 자,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뭡니까? 전부 다 스트레스가 되고 데미지가 되고 많은 사건들로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보여주시고 광야길에 가서 이렇게 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걸 못 보고 전부 다 상처로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뭡니까? 노예 체질된 상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바닥 상태이고 오로지 육신의 것만 발달된 상태. 영적인 것은 전부 없는 겁니다. 그 오로지 뭐냐? 돈이라. 네, 오로지 뭐냐? 건강이라. 그건 됐지. 이거거든요. 왜 한국에 교회가 이래 많고 교단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단을 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주셨지.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걸 잃어버리니까 성결교가 뭡니까? 성결해야 되거든요. 욕도 하면 안 돼. 욕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성결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물리로 걸어서 네 이해돼? 그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게 성결교 감리교입니다. 알미니아. 천국이 어디 있어? 좀 가봤어?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묻잖아. 그럼 너희들 왜 장례식장 가서 천국 이야기하는데? 에이, 위로해줘야지. 진짜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 가면 뭐합니까? 예수 죽었어. 그런 거 없어. 죽었는데 부활을 못 보잖아요. 왜? 영이 죽었거든요. 저는 소름 끼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또 받았는데 한 주간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챙길 게 있어야지. 다 보여주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드라마도 20편까지 있는데 나 평생 모시고 가는데 졸업도 없는 우리가 뭡니까? 육신적인 거. 모든 교단이요 물에 빠뜨려야 됩니까? 침내 물에 안 빠뜨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야, 니 거짓말했지, 욕했지, 너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예? 그게 장로교 아닙니까? 제가 장로교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뭡니까? 신학교와 교단들이 있는데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요번에 뭐 목사 나가 사회운동하더만 그는 목사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그건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다. 그걸 수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뭡니까? 육신 것이 어떻고 저떻고 네 상태가 어떠니 지는 갔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간지 모르고 다른 사람 욕만 하고 있다니까. 그걸 보고 뭐냐면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진짜 보고 말면요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더 심각하니까. 나는 너무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모든 걸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함께 하시잖아요. 이 진짜 더러운 저한테 우리 집사람 제 발냄새 너무 많이 난대요. 더럽다고. 방에 들어오면 요양원 냄새 난대. 제발 문 좀 열어놔라고. 지금 도대체 몇 살인데 아니 호레비 냄새가 나냐고. 냄새 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뭐 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교단의 교리가 육신적으로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성당에 가보세요. 마리아 상한테 절하잖아. 인사하고 기도하고 묵주 돌리고. 이 묵주가 뭐예요? 묵주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 새끼가 내한테 오는데 뭐 들고 와야 됩니까? 그게 바로 잡힌 거예요. 노예. 안 그렇습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교회 입장에서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묶인 거예요. 감사하면 하지 말아도 선교사님들은 11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과 목숨까지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크면요. 내 육신에 이 썩어가는 몸뚱아리 하나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걸 다 빼앗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축복을 준비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없다고 난리고 저거 없다고 난린 거예요 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시내산에 불러서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뭡니까? 성막을 봉헌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는데 교회에서 말씀 받는 게 이게 없다. 그러면 평생 육신 것 때문에요. 사냥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고 모르고 읽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노예돼도 상관없다. 예배 하나 회복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 하나 회복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자, 요렇게 해서 지난주에 뭡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봉헌한 이스라엘 민족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게 민수기 11장에서 뭡니까? 14장입니다. 38년, 37년을 걸어갑니다.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장만 집에 가서 하루에 한 절씩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1년 걸려도 돼. 이거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사기꾼이 어떻게 될지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다 나온다니까요. 잡힌 사람이 앞으로 뭐 할지도 다 보여. 예. 우리 목사님은 잔소리를 안 하지. 제가 하면 제가 하나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회복된다라는 거. 그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 보는 눈. 말씀이 역사하는 눈. 말씀이 함께하는 눈. 회복시키는 눈. 그것만 가지면 끝난다니까. 아 그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걸어가는 모든 내비게이션 하나님 여기 다 달아왔습니다. 뭡니까?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베라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이 딱 되었거든요. 3일이 딱 되는 순간 바로 뭐가 나오냐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쌍욕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악한 말로 하나님께 욕했다라는 쌍욕 터졌다니까요. 쌍욕. 그게 뭡니까? 다베라죠. 여기 있습니다. 1절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 진노해가지고 뭡니까? 진영의 끝에 불질러 붙다니까요. 예. 구원해줘서 감사도 없고 할렐루야 하다가 3일 딱 지나니까 또 뭡니까? 이대로 또 가부는 거예요. 노예 체질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그 부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뭡니까? 머리 검은 거는 절대로 잘해주면 안 돼. 왜냐?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돌아서면 뭡니까? 감사가 없고 더 안 준다고 쌩 발광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핸드폰 사줬더만은 더 좋은 거 안 사준다고 저것만 막 구워 삼는다니까 저하고. 예,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아이폰. 예, 아이폰. 대학 가면 사줄 거지. 그 말은 빨리 사달라는 이야기잖아. 대학 가면 태블릿도 사줄 거지. 아이폰 옆집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먹고 있고 지금 케어하고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진짜 감사만 할 줄 아는 사람 만나도 그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의 다 이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3장 10절.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감사 없다 이 말입니다. 3장 23절. 전부 다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다. 에이 세상이 그렇겠습니까? 밝은데. 다 거짓말입니다. 해보시라니까. 저는 전도하다가 알았다니까요. 진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래서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저는 더 좋은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안 돼. 말씀만 바라보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사실 이 앞에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제일 뗀뗀하다니까 여기가. 제일 뗀뗀하고 제일 능력 없고 제일 상처 많고 무능하고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 정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면 당연히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시험이 제일 많아. 왜 웃으세요? 만나지 말라니까 둘이 아침마다 전화하고 내용하고.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이러다가 뭡니까? 11장입니다. 4절에서 25절이 뭡니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 결국 육신것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왜 탐욕의 무덤입니까? 11장에요. 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욕을 날리고 모세 아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니까 지금까지 주신 만나가 너무 지금 고기 안 주나 이거예요. 고기. 육신껏 안 준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내 육신적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저는 부교육자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너무 많이 와왔다니까요.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걸. 막 전도가 돼서 터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람들이 떠난다니까요. 육신껏 안 채워준다고. 예, 저 교회는 저 목사는 저 정도 사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16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지친 걸 알고 뭡니까? 70인 장로를 세워서 뭡니까? 그게 성령이 강림하고 미래를 예언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함께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시를 주셨잖아요. 함께 해서
예언하게 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미래를 보라고. 너희 광야의 인생에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난도질 당하고 사냥 당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하길.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세밀하게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31절에 35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뭡니까? 메추라기를 엄청 주십니다. 자, 먹어라 고기. 그런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딱 있어요. 민수기 11장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호멜이 한 호멜이 2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2200리터를 모은 거잖아요. 그 뒷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이렇게 얻어가지고요. 단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줄 모르고 오로지 나라. 뭡니까? 사단한테 잡혀서 오로지 뭡니까? 자기 중심이래. 금요일날 제가 공연을 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산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가지고 형님 그러길래 그래 잘 계십니까? 그러길래 나 잘 있지. 뭐합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형님 저희 교회는 엄청난 일들이 몇 주 동안 있었습니다 하면서 집사람 막 옷 깨고 저는 그냥 공연 연습한다고 막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들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41살 되는 집사가 죽었습니다. 뇌출혈로. 그래서 그 아내가 지금 아기가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있습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집사가요 압구정동에 재산만 1000억이 넘는 사람이랍니다. 부동산의 신, 달인, 모든 뭡니까? 돈의 유동성과 세법 다 뚫고 있답니다. 그 마누라와 목사님 한 번도요 유기농을 안 처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마누라가 평생 진짜 불량식품 하나 안 먹었답니다. 저는 유기농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많으냐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는 이제 아내는 상속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겠죠. 시댁에서 얼마 줄까 말까에 이제 합법적으로 또 뭐 그게 회계사나 전문 변호사를 살 거니까 자산 1000억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잠들었는데 끝났어요. 41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00억 우리의 꿈입니까? 좋아하시네. 네. 1000만 원 뭐 또 안 만져봤으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1000억하고 제 목숨하고 안 바꿉니다. 저는 1000억짜리가 안 되더라도 안 바꿀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민수기 12장에 그 다음에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1절에서 16절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세롯으로 갔습니다. 하세롯으로 갔는데 뭡니까? 모세가 구스라는 이방 여자를 취했어. 동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주의 종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누님 미리암이 그러다가요 아론하고 막 모세 그러면 안 돼 하고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미리암한테 뭉둥병을 주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 말은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알 바 아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상태보다 다른 사람 상태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 방어할 때 많이 쓰거든.
자기 약점이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곤욕에 딱 했을 때 내 욕하면 너희들 다 문둥병 걸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럼 2대 더 맞아야 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말고 다른 사람 바람 피우되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옳다커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저것도 인간이가 이라거든. 저것도 인간이 무슨입니까? 미리암의 상태, 아론의 상태. 이들은 지도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뭐냐면 모든 다베라나 핫디와나 그리고 뭡니까? 하세롯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가데스 바냐로 갔습니다. 예, 13장에서 1절에서 33절입니다. 가데스 바냐가 뭡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정문 초입 부분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네. 뭡니까? 40일 동안 정탐해서 보고해라.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탑을 뽑아서 보낸 겁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이 안 된다 합니다. 저들은 아낙 족속입니다. 바벨론의 후손이라서 너무 능력이 대단하고 거인이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브리핑 받은 이스라엘 진영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통곡의 울음소리 터진 겁니다. 모세 잡아 죽여. 다 죽여야 돼. 이래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아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데스 바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바람 강야로 밀어 엿봅니다. 자, 이때부터 뭐합니까? 바람 강야가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광야를 본격적으로 여기서 지냅니다. 뭡니까?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29절에서 35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를 딱 뒀습니다. 만 20세 이상 되는 성인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래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는 거라. 지금 만 20세 되는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후대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래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도 육신적인 불신앙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무너뜨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는 이야기마다 뭡니까? 후대를 멸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37년간 바람 광야에서 우리가 말하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36절에 38절에 뭡니까? 10명의 정탐꾼들, 헛소리한 정탐꾼들을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도 못 누리는 상태. 하나님이 죽였습니까? 마귀가 죽였습니까? 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마귀는요 계속 죽이는 자입니다. 사냥당하시면 안 됩니다. 2023년에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예배만은 회복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예배 이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신학교 9년 동안 읽으면서 확인을 했다니까. 신학생들도 보고 수많은 성도들도 보고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각 교단에 진짜 엉뚱한 소리 하는 목사들, 주의종 선교사들도 봤다니까요. 성경대로 다 죽었어요 진짜. 사람들에게 불신앙 퍼뜨리고 사람들을 저주 속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체온은 아주 비참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불신자는 돈 많고 성공하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2가지 전략으로 불신자 상태로 뭡니까? 다 죽습니다. 저는 기업인들 저주받은 거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졌지만 마귀는요, 그 사람들이 맨정신에 행복하게 못 살도록 제일 소중한 거 다 뺏어 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면 그 속사정도 모르고 그냥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한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거짓의 압인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당합니까? 다 가졌는데 신자들은 늘 속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이 내 것이 안 돼가지고. 복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뭡니까?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해결하셨고 해답을 주셨는데 이게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영혼에 들려지고 뿌리 내려지고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야에서 목말라서 계속 갈증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고기 없다고 투정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하나님 저 사람은 부자인데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안전하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주면요 복음이 가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큰 뭡니까? 상처고 문제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상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우리 집사람이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 제발 하지 말라는데 계란 말이 해놓고 국 끓이고 짜장 하고 뭐 진술사를 만들어놨어. 지 혼자 막 미세먼지 다 만지면서 마시고 애들이 딱 들어왔는데 밥 하나도 손 안 대. 과자로 배 채우고 왔거든요. 군것질로 배 채우고 왔어. 불량품으로. 그러니까 밥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으로 뭡니까 집중한 그게 모두 뭡니까 초집중하고 그게 몰빵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자녀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진짜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가장 복음에 집중하도록. 저는 사업이 다 망했는데 그래 해야 집중한다니까. 사업 가다가 어느 날 뭡니까? 갔는데 그 우리 친구 아버지 사우디 20년, 25년, 30년 일하고 집 부산에 우리 집 옆에 미끄러져 가지고 뇌출혈로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30년 동안 아비로서 함께 못했던 거 그 얼마나 많은 꿈을 싣고 왔겠습니까? 그 꿈을 하늘 가지고 미안함과 사흘 만에 뭡니까? 화장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시체로 발견됐어요. 저는 그 얼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저씨.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많은 뭡니까? 어려움들과 사건들이요. 절대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딱 하고 계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는요. 그 문제로 정신병 걸리게 하는 겁니다. 밤에도 못 자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사람 사기쳐가지고 뭡니까? 내한테 이익 가지고 그렇게 속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복음이 내 것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는 불량식품 저도 다 버릴 뿐입니다. 왜? 먹으면 죽는 거 알잖아요. 먹으면 혈압 올라갈 거고 혈당 수치 올라갈 거고. 안 그래요? 애들 그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강야에 보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놓아야 될 거니까 뭐 육신의 것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신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다음 주에 기가 막힌 이야기 몇 개 해줄게요. 진짜 안 돼.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님 밀당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거든요. 연말에. 새해부터 임팩트 있는 하나님 역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사꾼이가 아닙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는. 자, 저와 여러분의 가난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네. 저는 공연 마치고 와가지고 몸 상태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상태 안 좋은데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메시지 5시에 다 쓰고요. 조금 눈 좀 묻혀야 되는데 올 때까지 또 뭐였냐면 책 보고 기타 쳤습니다. 제 인생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에 집중 딱 시켜붙다니까요. 예, 폭죽이 터지든 말든 저는 저하고 상관없습니다. 감사하게 올려주셨더라고. 오늘 집에서 보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페스티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렇게 됐을 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 너무 괜찮다. 나한테는 문제인데 왜 문제 아니지? 저 사람 달란트 너무 괜찮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한번 여기 가보세요. 저기 저 신앙촌 있는데 죽전 온통 횟집에서 오라 한다. 뭘 믿고 갑니까 이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보면서 집사님 다음 주 우리 다락방 합시다 이러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오면 안 되는데 이러겠습니까? 그걸 읽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합시다 이야기 안 한다니까. 기다립니다. 뭘요? 힘 얻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하냐? 저분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때 같이 하는 겁니다. 가면 불편하는데 내가 가면 내가 흑암인데 그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끄럽습니까? 메시지 할 때만 시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2023년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해가 되도록.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격리해서 힘 얻는다? 그럼 사람이 힘 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면요. 사람이 진짜 발광을 해도 괜찮다니까. 예. 그러면서 뭡니까? 왜 이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오늘 전부 다 뭐냐면요. 문제가 다가올 거기 때문에 오늘의 뭡니까? 6월절. 오늘 전부 속아서 사냥당하지 않는 6월절. 그래서 모르시면 그냥 메시지 틀어놓고요. 제 메시지 아니래도 됩니다. 다른 교회 더 은혜 되시는 데 보면 됩니다. 저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죠. 저는 심부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되는 거 무조건 들으시라니까. 찬양을 듣든 힘 얻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제가 검사하러 갈 거면 제 거 듣고 있으면 뭐라 할 겁니다. 아니 뭐 또 안 지겹습니까? 이러면서. 예.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들만의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도 딱 알아보고 내하고 맞다 하면 그 교회 가셔도 돼. 제 뒤에서 욕 안 해. 예. 자자소서 욕 안 합니다. 키포인트가 뭡니까? 힘. 틀어놓으시라니까요.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진다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공연 마치고 야식을 많이 먹었는데 원래 제가 야식을 안 먹습니다. 먹으니까 대반에 찌버리거든요. 그런데 많으냐? 늘 하던 그래도 계단 타고 걷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뭡니까? 건강도, 체력도.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전문성 있는 그리고 공부하는 공부가 꼭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24시를 뭡니까? 오늘의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함께하고 있어서 오력을 충만시키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앞으로 그리고 과거에도 오늘도 있었던 만남을 준비했고 준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많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틀어놓으셔도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틀리게 하는데 복음을요 들려만 주면 돼. 자꾸 복음하고 뒤에 뭔가를 강하게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맞아? 들려주는 겁니다. 들려주세요. 그것도 듣기 싫은데 들려주면 안 돼. 누가 봐도 딱 시간표가 이 사람 듣고자 자연스럽게 듣고 들려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데 안 들려준다. 광야에 미래 엿보여야 됩니다. 미래 엿보여야 돼. 왜? 천국 갈 거니까. 잠시만이라도 지옥 맛 좀 보라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성령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오해하면요. 종교심이 들어가면 내 동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영혼을 파괴하고 부담을 주고 굉장히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보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보면 그래 됩니다. 전도 딱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원하신다. 술술술술 들어갑니다. 술술술술. 그렇게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다리면. 제가 개 한 마리 지나가던데 고기를 탁 던져줬거든요. 안 먹어. 이씨 개도 내를 무시하나 내 생각했거든. 근데 제 어릴 때 동네는요 찌포만 던져도 고양이 개 다 몰려드는데 개도 훈련되니까요 주인이 먹으라 안 먹고 주인이 먹지 말라면 안 먹더라고. 내가 개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내 주인이 가라 하는데 나는 서 있고 가지 마라 하는데 막 저는 가고 이래 돼 있더라. 고장 나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면 영적 문제. 어느 날 뭐합니까? 이 탁 되는 거예요. 100% 된다 거짓말 못합니다. 왜? 난 눈으로 확인 못하니까. 근데 확신은 와. 아 성령이 열어가구나. 이때 뭐합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오면 알아서 해 이럽니까? 모욕시키고 옷 입히고 분 발라줍니까? 그렇게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서 뭐가 됩니까? 제자가 딱 처먹어 이러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도록 잘. 나도 어려운 메시지 뭐니 못 알아듣나 이러면 나는 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안 돼. 편안하게.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조금만 많이 이렇게 딱 되면 이 사람이 너무 감동받아서요 이 말씀을 또 전한다. 그게 성경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뭐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뭐합니까? 주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역과 현장이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빛이 비치는 복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없으면요 육신의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2023년 전부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유월절, 오늘의 오순절, 오늘의 수장절을 가지고 참 신앙인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